어,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인물들 어떤 잘 우리가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 그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이런 사람 같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어, 오늘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한 5주 동안 그동안 인물들에 대해서 뭐 소스덴에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별히 오늘까지 그 3주 전부터 베베 브리스길라 오늘 여기 유니아 오늘까지만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오늘 유니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요? 여성 사역자, 여성 사역자. 우리 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 그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가부장적인 그 문화, 그 여성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여성분들이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게 뭐 여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 여성 사역자분들이 말 그대로 파격적으로 세워지고 또 공교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대한 사역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미친 영향력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복음 전파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물론 개중에는 뭐 그 사역들 그 세세하게 뭐 자료들이 없죠. 근거들이 뭐 설명들이 없고 뭐 성경에는 뭐 특별히 한정된 특별한 어떤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행적들이 이제 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곳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수많은 무명의 그 사역자들, 성도들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온 세계에 수십억의 우리 믿음의 이런 유산들을 가져온 이 초석,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 이 오늘 여기 유니아라는 이분도, 정말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베베도 그렇고, 뭐 여기 유니아도, 어제 제가 뭐 목회 뭐 20년이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읽기만 했지 뭐 유니아가 누군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베베가 그런 분이었구나 이 로마서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람인지 뭐 거기까지도 뭐 이게 쉽게 이렇게 입력되거나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제 스스로도 배우면서 저는 많이 감동이 되고 저는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을 정말 그런 분들이면 오늘날 뭐 목회자지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에 그 별빛같이 빛나는 이런 귀한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있다 보니까 성경 구절 어느 부분들은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쉽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본문들도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쉽게 읽혀지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학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뜻들을 해석들을 원체 잘하고 수도 없는 주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읽기 어려운 것들도 다
학자들이 다 제대로 다 줘서 뭐 그런 책들 도움만 보면 뭐 이제 능히 뭐 이제 그 말씀의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거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막 굉장히 어떤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이 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절도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흔치 않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구절이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7절인데, 이 한 구절, 근데 왜 그게 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냐? 이 초대교회 안에 그 리더십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여기 유니아라는 이름 때문에,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구절이 논쟁거리가 됐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교회사와 성경 그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서신서를 연구하는 그 연구에 있어서 이 유니아라고는 이름,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어떤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름이 유니아라는 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그래 의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이름을 갖다가 윤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유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이 안.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니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이게 이 어간만 가지고는 이게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아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이름 딱 들어보면 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대부분 알잖아요. 물론 대부분 그렇지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거의 99%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아라고 하면 여성분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윤이 안지 아니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이제 명시된 그 남성형으로 보면 유니아스라는 이름으로 하면 남성형이. 예? 자, 이거 이름 때문에 이게 일단은 이게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겼던 거예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수많은 문헌들, 뭐 비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자료를 다 뒤져봐도 유니아스라고 하는 남성형 이런 유니아스라는 남성 이름은 한 군데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니아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자, 근데 왜 그러면 유니아스라는 이름은 남성 이런 이름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찾을 수 없는 이름인데 유니아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 이번에 딱 여성이라고 좀 알아차리면 참 좋은데, 근데 왜 이게 굳이 한 명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이름인 그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이르려면 번역이라든가 주석 그때 보면 다 죄다 유니아라고 하지 않고 유니아스라고 번역을 하고 그 이제 주석을 달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어요? 여자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그냥 순수히 자료든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은 단순히 어디 여자가 이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문헌에 나중에 이제 번역 보내라 거기다가 한글 다 번역을 하잖아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오래된 그 성경 사본을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고 수없이 번역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작업하는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유니안을 갖다가 이 사람은 남자다 유니아스 사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말 뒤늦게 최근에 말 그대로 언어학적인 증거와 초대교회 해석사들을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유니아가 여성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그 견해가 이제 좀 더 주장되면서 뭐 지금은 이제 폭넓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오랜 세월을 잊혀진 이름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여기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지어졌던 잊을 뻔했던 그 위대한 여성사도 유니아. 그래서 그 이야기, 유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간단히 한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 세 가지 그 이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유니아는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 자, 본문의 내용 중에 여기 보면 7절에 우리 여기다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자, 이거를 갖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어요. 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럼 우리나라 말로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유니아라는 이분을 존중이 여겼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관점은 여기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만 게 아니라 원어를 그 원문으로 보면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자라는 의미로 이게 번역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자, 사도들이 그 여인을 존중히 여겼다가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그들이 사도들 가운데서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었다. 여기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는 사도인데, 사도들, 그런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존중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점이, 그러면 어떤 관점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드로니고도 그렇지만 유니아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원문을 보면 사도. 자, 그러면 우리 사도라는 단어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12 예수님 제자들을 뭐 사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12 제자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쓰진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쭉 보면 사도 바울부터 해가지고 물론 바울은 당연히 사도죠. 근데 바나바도 그렇고 나중에 뭐 실루아누,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줘요. 그 무슨 말이냐? 이 사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단어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된 보냄을 받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폭넓은 칭호가 뭐예요? 사도라는 칭호예요. 그러면 이 유니아가 사도였다. 그러면 이 유니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이게 어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니아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니아는 뭐였다? 사도였다. 두 번째는 여기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이 말할 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 7절에 뒤에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본문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어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보다 먼저, 그것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바울도 이른 편에 속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른 편에 속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뭘 의미하냐? 유니아는 아마도 예루살렘 초기 교회, 쉽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그 초기 공동체의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보면 여기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러면서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여자들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 그 중에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니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직 유대 땅을 벗어나기도 전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 시절부터 이 유니아는 누구를 따르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에요. 갇혔던 사람. 유니아는 사도였고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분이고 마지막 하나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여기 본문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친척이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실제로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자기가 막 자기 얘기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자, 유니아 그리고 안드로니고는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갇혔던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었던 사람.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감옥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오늘날의 감옥 이 시설하고는 뭐 전혀 다르죠. 위생시설 그 단계 어디 있겠지. 음식 충분한 음식 천만의 말씀이죠. 이 당시 감옥 그 막 열악한 환경 위생도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여기 신체적 학대 굴욕 뭐 우리가 봐주겠어요. 인격적으로 지금은 뭐 그랬다 큰일 나지만 지금 뭐 죄인이라고 재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저도 이제 우리 교도소 사역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교도소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서 설교할 때 계속 제일 먼저 항상 우리 이제 설교로 세우는 분한테 담당 목사님 매번 주의 주는 게 있어요. 예? 죄인들이란 얘기 있으면 큰일 나요. 죄인들인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인권에 걸리기 때문에. 죄수, 죄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죄인들 이런 얘기 흔하게 쓰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인권이 어디 그냥 뭐 막 심심하면 두드러 맞고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가다 기분 나쁘다고 맞고 간수가 기분 나쁘면 뭐 더 두드러 패고 막 별 이렇게 했겠죠. 자, 여성이 더군다나 여기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훨씬 더 큰 어떤 위협, 수치 이걸 감안해내야 된 그런 일이. 근데 유니아가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갔다. 중동 이권에서 명예와 수치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감옥에 갔다. 이거는 인생의 그 사람의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자, 이 공개적인 수치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죠. 그 수치스러운 경험을 오히려 이 유니아가 나와 함께 가졌다. 바울은 이런 유니아를 존경의 표현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갇혔던 사람이, 저 사람도 깜빵에 갔던 사람, 이런 게 아니죠. 나와 함께 갇혔던. 그 말에 바울이 이 유니아를 향한 엄청난 신앙의 존중심, 존경심이 담겨 있는 이런 표현이. 유니아의 이런 그 용기, 유니아의 이런 복음을 향한 이런 열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내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도 도전이 되고 바울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나무인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면에서 아마 최고봉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다 내 밑에다 알로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 내 어머니와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이런 식으로. 바울이 진짜 그랬어요. 저 사람은 너무 이 유니아는 나의 정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유니아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사실 이분이 어떤 일을 한지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런 이분의 사역적인 얘기,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 이름 하나 남아있고, 또 바울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존중했는지, 이 부분만 여기 남아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 하냐? 우리가 사람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니아는 어쩌면 자기의 그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 우리 주님만 아신다는 것. 저 바울이 알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얘기지만 바울의 얘기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7절은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여기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짧은 흔적조차도 그 딸랑 이름 하나 나오지만 성경 속에 영원히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세상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분들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전유물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저 땅끝까지 저 미얀마하고 우리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또 수고와 섬김들 이런 일들이 또 열방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도 같은 것이죠. 바울은 여기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이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더 존중이 여겨지는 이 사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 중에서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런 분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조차도 아까도 말했듯이 여성이라는 그 이름, 성별 하나 때문에 그 수도 없이 그냥 잊혀진 인물로 그렇게 성까지 여성을 남성으로 막 둔갑시키는 이런 일들까지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든 하나님은 끝내 이 여인을 당연히 기록하고 말씀은 끝내 그를 이렇게 지우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이 유니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당연히 돼요. 제가 수많은 인물들 얘기하지만 그 인물은 저 사람의 얘기구나가 아니에요. 이 인물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런 분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밝게 빛나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조금씩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름 없이 빌도 없이 이런 이 윤희아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또 우리 윤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